예, 오늘은 특히 의깊은 그러한 법회입니다. 이 사천왕을 조성을 해서 오늘 회양법회를 또 원만히 마쳤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모두를 다 일합상으로 관찰하려 해서 나무아미탑으로 하면 됐지, 또 무슨 이래저래 이제 복잡한 그러한 사천왕이고 무슨 왕이고 이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회의심을 가지면은 우리 공부에도 도움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주 풀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보는 그런 시각이라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현상계, 이른바 학문적으로 말하면 형이하적인 세계, 이런 물질 세계,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긍정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른바 형이상적인 그 물질을 초월한 그런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원자 구조론이라, 원자가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빙빙빙빙 지금 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전자 현미경 놓고 가까스로 감독하는 것이지 보이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 중생의 그 시야에 들어오는 그 대상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극히 우리 인간의 그 업장에 제한된, 우리 업에 여과되어서 나오는 그런 정도를 우리가 보는 것이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천왕도 역시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상당히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개별적인 시주가 이제 다 했습니다만은, 그 어떻든 간에 이제 많은 그런 투자를 하고 또 그 조성한 또 모가 선생이 아주 솜씨가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성윤사가 저런 작아도 사천왕만큼은 우리 한국 어느 큰절에도 이제 손색이 없는 정도로 훌륭한 그런 걸작이 참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천왕은 어떠한 존재인가? 사천왕은 그 우리 주변 그 동서남북을 지키는 하나의 천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불교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참 간단하겠습니다만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처님의 그 청정 불안, 부처님의 눈으로 보신다고 생각할 때는 그 우주의 모두를 다 빠짐없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또 부처님 차원까지 미처 못 가서 천상적인 그런 존재만 되어도 훌쩍 우리 사람보다는 더 봅니다. 또 그 보살 지위가 되면 또 더 보고 말입니다. 하여튼 그 조금도 그 흠결도 없고 부적이 없이 우주의 모두를 다 명확히 보는 것은 이나 부처불자 눈한자 청정 불안에 한해서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이 그 생사내왕하는 세계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아니겠습니까? 욕심을 주로 한 욕계가 있고, 또 욕심을 떠나버린 그런 색계가 있고, 또는 욕심도 또는 모든 물질적인 흔적을 다 떠나버린 이른바 정신만 존재하는 무색계가 있습니다. 이 3계를 우리 중생들은 자기 그 업장 따라서 뱅뱅 도는 이른바 윤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욕계 내에도 또 천상이 여러 가지 천상이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주지 스님께서도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도 할 것입니다만은, 그 욕계도 유욕천이라 그 천상만 해도 이제 6천개의 또 이제 하늘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복잡하다 보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제가 연불이나 참선을 위해서 이제
딱 결론을 맺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좀 복잡해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욕심을 못 떠난 그런 천상도 6단계나 하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낮은 단계가 사왕천이라 우리가 모시는 그런 사왕천이란 말입니다. 사왕천은 동쪽에 지국천이라 또 남쪽에 정상천이라 또 서쪽에 타문천이라 서쪽에 그래 서쪽에 이제 광목천이라 또 북쪽에 이제 타문천이라 제가 이제 순서를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군데 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는 그 동서남북 남북 사방을 다 지키는 이른바 천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천상에 또 지키는 세계가 또 사주가 있어요. 사주는 이것은 천상이 아니라 우리 지구 같은 그런 이른바 이제 아주 지성적인 땅지자 성금성자 지성을 못 떠나는 세계가 이제 사주인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나 이런 데는 이른바 남선부주라. 그리고 이제 그 동쪽에 있는 또 사주 가운데 하나는 동성신주라고 그러고 그것은 우리 지구보다도 조금 더 업장이 더 가벼운 중생이 사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서우하주라고 또 이제 그런 이 지구 덩어리보다도 훨씬 더 이제 아주 존재가 정말하자면 더 맑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서우하주라고. 그리고 북쪽은 북구로주라고 또 이제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는 지구 덩어리 가운데도 우리 사는 뭐 한국은 그야말로 참 조그마한 존재밖에는 또 비율로 보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고 그러는데 그 비단 뭐 지구 전체를 해도 이거 그 다른 데 비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선부주 또 동성신주 또 이제 서우하주, 또 북구로주, 이 사주 가운데서 우리 지구 덩어리가 제일 작습니다. 제일 작고 업장도 제일 무거운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조심하고 이제 참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또 죽어서도 역시 인도한선이라 다시 또 이제 우리 지구 덩어리에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다. 우리 생명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생불면이라. 무시래로 우리 생명은 절대로 죽음이 없어요. 생명 자체는 이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이 상학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형이 하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질이 아닌 그 생명 자체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생의 생을 그만두면은 태어나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제가 지은 대로 이제 잘못 살면 지옥도 가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도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산 대로 가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요거 한마디 하면 요거 한마디 한 것, 난 미워하면 한 번 미워한 것 말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우리 업으로 남습니다. 업이란 것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지겹지만은 또 한편 생각하면 또 굉장히 고마운 존재예요. 왜 그런 거면은 우리가 나쁜 업을 지으면 또 나쁜 대로 해서 이제 거기에 상응되기 싫게 태어나지만은 또 좋은 업을 지면 그때는 이제 좋게 태어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당장에 지금 가난하고 불행하고 이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우리가 마음 바로 먹고 바로 행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 업이 바꾸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얼마나 그게 좋은 일입니까? 도인이 되려면 곧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이 항시 비약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못 산 우리 마음을 그때그때 혁신을 시켜야 돼요. 그 혁신을 시키는 가장 훌륭한 작업이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가령 나무 아미타부 관세음보살, 또 우리가 화두를 또 이제 의심한다든가,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우리 정신이 비약하는, 도약하는 정말 하자면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욕계도 6층 하늘이 있는 것인데, 이 사왕천이 있고 그 다음은 도리천이라, 부처님을 그렇게 낳으신 그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도 맨 처음에 돌아가시는 저 극락세계에 바로 못 갔어요. 그 인간을 위해서 지은 바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비약을 못했습니다. 그건 왜 못했는가 하면은 그 부처님의 그 아들한테 대해서 그 너무나 간절히 애착 때문에 못했단 말입니다. 설사 업장이 가볍다 하더라도 애착을 많이 품어놓으면 그때는 영혼이 갔다가 이제 자기 재산한테나 자기 재산에 대해서나 또는 누구를 그리워한다든가 이제 또 미워한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그때는 풀려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그 영혼 천도도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집착을 다 풀어버리고서 미움이나 사랑이나 모두를 다 풀어버리고서 아무런 그런 미련이 없이 그 빨리 초생하고 빨리 도약해서 영생의 극락세계로 가라는 그런 법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 같은 마야분 부인 같은 그 대성자를 낳으셨지만은 그 아들한테 대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아들을 미처 키우지도 못하고 이제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대해서 간절한 마음 때문에 도리천밖에 못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공부하고 교화하실 때에 그 한여름 동안에는 3개월 동안 오로지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자기 어머님을 비롯해서 도리천 천상을 교화를 시켰어요. 부처님도 그렇게 효성이 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열반 들으실 때도 그 도리천에서 어머님께서 그 염려가 되어서 말입니다. 천상 사람들을 거느리고 부처님 아주 관 주변에 와서 눈물이 흘리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관 가운데서 뻘떡 그냥 앉아서 말입니다. 그 어머니시여 모두는 다 무사한 것이니 그 생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만나면 반드시 헤어져야 되고 다 무사한 것이니 마음을 거두셔서 그 평정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하소서 하고 간절히 말씀드리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때는 도리천에 돌아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도리천 가셔서 부처님께서 그 특별히 결국 아까도 이제 말씀하던 3개월 동안이나 어머님이나 그 천상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리천이 우리 지금 사천왕을 모시는 그 천이 그 하늘 가운데는 제일 낮아요. 우리 지구를 지키고 뭐다 땅덩어리 여러 가지 그런 사주를 지키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도리천이고 그 다음에 야마천이라 우리가 이제 그 염라대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염라대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풀쩍 그냥 비약을 못 해보면은 염라대왕이 있는 그 세계가 이것이 야마천입니다. 야마천이라. 야마천에 올라가고 그래서 사왕천과 또는 도리천과 야마천은 이것은 같은 천상이지만은 우리 그 지구라든가 땅덩어리 같은 그런 이른바 오염된 영역을 미처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지거천이라 땅 지자 살 거야 지거천이라 지거천은 그래요. 그리고 같은 욕계천상도 도솔천 또는 화락천 또는 타화자재천 이것은 이제 이른바 이 땅덩어리 그런 기분을 오염된 것을 벗어나서 그때는 온전히 공중에 정말하자면 이제 성층권 이제 밖에가 되겠죠. 지금 말로 하면은 성층권 밖에 이제 공기가 오염이 안 된 공열에서 오염이 안 된 그런 천상이 정말하자면 이제 공거천입니다. 빌공자 살거자 이제 하늘천자. 그래서 그 공거천하고 아까 그 낮은 지거천하고 합해서 이것이 유욕천이에요. 여섯 하늘이에요. 그 여섯 하늘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제 욕계천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남녀 이성 간의 욕심, 남녀 이성 간의 음탕한 욕심, 또는 우리 음식에 대한 욕심, 또는 잡욕심, 이런 욕심을 온전히 뿌리를 다 뽑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억제는 하고 상당히 공부는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뿌리를 못 뽑아놓으면 욕계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계를 벗어나면 그 유욕천상을 벗어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나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을 떠나면 그때는 새끼에 태어납니다. 새끼란 것은 이것은 그 물질 세계를 못 떠났지만은 물질 세계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광명으로 빛나 있단 말입니다. 이른바 광명으로 빛나 있는 것입니다. 순수 광명으로도 미처 못 됩니다. 그러다가 그 광명으로 빛나 있지만 결국은 물질적인 욕망을 미처 못 떠난 것이 완전히 모자란 것이 새끼이기 때문에 그 순수한 정신만 가지고 느끼는 또 무색계가 있어요. 없을 무자 이제 비색자. 그래서 색계를 또 벗어나면 또 무색계가 있습니다. 무색계는 물질적인 것도 없고 욕심도 없고 진심도 이제 떠나고 말입니다. 순수한 그런 정신만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신만 존재하겠지만은 그것도 이제 무명심이라는 그런 그 번들이 미처 못 떠나요. 무명심은 무슨 거면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말입니다. 뭐 이것이나 저것이나 그런 모든 존재에 대해서 분별을 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못 떠나기 때문에 미처 무색계도 못 떠납니다. 그래서 그 욕계, 색계, 무색계를 온전히 떠나버려야 이른바 윤회를 벗어나요. 윤회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은 업을 치면 지은 대로 윤회의 이른바 그 카르마라는 그런 업의 굴레 소리가 못 벗어납니다. 공부를 좀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금생에는 아는 것은 제법 많이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 근로에서는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전에서 실험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증명을 해야 그래야 업을 다 벗어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의 생사내왕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제 이런 것이 나누어서 이런 것을 나누어서 아주 구분해서 얘기하면은 그때는 이제 3개 28천 그래요. 28천으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천을 이제 다 뛰어넘어야 할 것인데 우리 하나씩 밑에 사방천이 있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 가까스로 조금 잘해서 이제 도리천에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서는 한도 끝 없어요, 그것이.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나 성인들 가르침의 그 한없이 고마움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나 이제 그런 성인들 가르침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풀쩍 뛰어서 우리가 초로 도약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렇게 좋은 가을날 여기까지 오신 것도 도약을 위해서 지금 오신 것입니다. 꼭 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나 손 보사님들이나 그 부처님들이 다 증명을 다 했어요. 오늘 아까 보니까 이제 우리 보적거사님이 이제 보입니다. 근데 보적거사님이 그 번역한 책이 굉장히 좋아요. 그 책이 무슨 책인고 하면 이제 화두 놓고 연불어세 그런 책이에요. 중국 인광대사라는 분이 1940년경에 이제 열반 들으신 분인데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참 진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인광대사 이제 가언록이라는 책을 그 보적거사님이 화두 놓고 연불어세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서 풀이한 것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선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씩 꼭 보셔야 됩니다. 참 좋습니다. 왜 그런 거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근래에 그렇게 진지하게 또 체계 있게 연불을 풀이한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참 고급 정령원이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하고 본인이 또 아주 증명을 다해서 말입니다. 또 다양하게 다른 공부하고 다 이렇게 대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읽기도 참 좋고 번역을 잘해서 읽기도 좋고 꼭 그렇게 구해서 보시도록 제가 이제 권장해 드립니다. 그 연불을 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각념자 붙여볼 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중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사내왕은 부처까지 모두 다 합해서 내왕하는 것을 10법계라고 그래서 화엄경에도 그렇고 다른 경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10가지 경계가 있어요. 10가지 경계가 무엇이고 하면 지옥, 제일 밑에가 이제 지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악유라. 악유는 이른바 이제 죽어서 가는 나쁜 귀신 경계란 말. 악유가 있고 또 축생은 이제 가사 이제 짐승들 말입니다. 낮짐승보다 길짐승 그런 짐승들이 사는 세계가 이것이 축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 악이, 축생, 또 아수라도 역시 업장이 무거워서 말입니다. 무거워서 그 싸움만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또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5번째가 이제 우리 인간 세계예요. 그래 10가지 그 경계 가운데 우리 중생이 그 오락가락하는 세계가 10가지 그런 경계인데 10가지 가운데서 우리 중생은 5번째입니다. 지옥, 또 악이, 축생, 또 아수라, 인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던히 지금 우리가 좋은 일을 지금 많이 해서 지금 인간이 됐어요. 그렇게 5가지 계행을 지키고 또는 하품의 십선이라 그 10가지 그 차가운 일이 있는 것인데 10가지 차가운 일 가운데서 상품이 아니라 제일 밑에 있는 또 이제 우리가 하품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5계를 지키고 하품의 십선을 지키면 그때는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 중품의 십선을 지키고 또 이제 한 참선이라 그 선정을 좀 닦아서 마음이 이제 가지런하게 마음이 고요한 그런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욕계 천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중품 또 상품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그런 차가운 일을 많이 하고 그때는 깊은 선정에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삼매란 말씀 들으셨지요? 삼매라. 삼매란 것은 무슨 거면 선정이라는 말하고도 거의 통하는 것인데 특히 삼매란 것은 인도말로 하면 이제 삼마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이 그 바른 정심이 입각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무슨 참선 좀 하고 이제 연불 좀 하고 거기도 그냥 산란스럽게 돼야 안 버립니까? 그러나 삼매라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마음이 절대 동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동요가 없이 돼야 마음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매에 못 들어가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로를 받든지 간에 삼매에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삼매로 해서 우리 마음이 고요히 불교적인 수로로 보면 그때는 명경지수라 밝은 거울이나 또는 고요한 그런 바닷물같이 그와 같이 그런 맑은 마음이 돼야 그래야 이제 비록 삼매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삼매에 들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 마음이 근본 바탕이 보입니다.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란 것은 본래로 자성이라 불성이라 본래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우리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못 됩니다. 우리 마음이 겉에 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 본래의 자리, 본래 근원적인 마음은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바로 불성입니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나 또는 스스로자자, 성품성자, 자성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면목은 바로 불성이고 자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성이나 자성이나 그런 데까지 우리 마음이 미치지 못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회를 또 거듭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옥이나 또는 축생이나 또는 아수라나 또는 인간이나 이제 천상이나 그런 존재는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이 본래까지 사무치게 바닥에다가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불성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도 갓도 없는 아까 우리가 보리반 표문 외우셨지요. 광대무변이라
그것도 값도 없는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이 겉에 뜨는 마음은 자기 이름 다르고 얼굴 다르듯이 조금씩 업이 차이가 있어 나서 다르게 생각이 되시겠지요. 그러나 마음이 바탕은 똑같이 다 불성이고 또 자성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그 자성 불성을 온전히 깨달은 분들이고 우리 중생들은 가다가 말해버렸단 말입니다. 제일 못되고 마음이 갖다 덮여 가리고 있고 조금 더 지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지옥 아닙니까? 지옥은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고통이 많아서. 그래서 무간지옥 그래요. 무간지옥이라. 없을 무자 사이간자 그 쉴 사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그 백천만급 난조우라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법문 아닙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사람 되었습니다.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갔다가 이제 떠놀다가 나무토막 만나가지고 이제 호원이 그 바다 밖을 볼 수가 있듯이 그 우연 물론 엄밀히 말하면 우연은 아니겠지만은 정말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사람 되었단 말입니다. 사람 돼서도 다행히 생각할 수 있고 또 육신이 우리가 성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축복된지 모릅니다.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그 모든 존재한테 감사를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지니까 특히 모든 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사무치게 느껴집니다. 힘이 붙이니까 이제 자기가 쓴 이불안도 잘 마음대로 치기가 어려워요. 무거워서. 거기가 이제 손주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이제 해서 이제 다 모여 살펴 이제 주면은 이제 좋겠지만은 또 그런 신세는 못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란 것은 그렇게 그야말로 참 아까 말씀드린 바가 이제 불성이나 우리 자성이 비로소 참다운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염불이란 것도 생각념자 붙여불자 그 마음의 근본 자리, 마음의 근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본은 이것이 물질이라든가 어떤 무생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산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았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금생에 살다가 인연다 해서 마음 떠나버리면 그때는 몸뚱이는 무엇이 남습니까? 물질만 남단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원래가 물질은 사실은 실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잠시간 우리 마음이 덮인 업이 잠시간 각 원소를 긁어 모아서 있는 것까지 보이는 것이지 실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산이라 그 몸뚱이나 다른 물질이나 모두가 다 이제 순간순간 변화무쌍하단 말입니다. 순간순간 변화무쌍이기 때문에 사실로 어느 공간이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일반 중생들은 그렇게 그 사실로 없는 것을 우리는 투철하게 보지를 못하니까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중생의 병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나 감투나 자기 권성이나 모두가 다 잠시간 있는 것까지 지금 보이는 것이지 실존적으로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실제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 허망한 그런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 소중한 자기 생명 어쩌다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인데 그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이제 낭비를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간단명료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중생들이 우선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잘못 알고서 즉 무명심 때문에 무지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지 없는 그때는 우리 마음으로 무명을 못 떠나면 그때는 우리 행동으로 옮길 필요는 없겠지요. 말로 또 갖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몸으로 이제 그때는 남 때리기도 하고 또는 뭐 사기도 하고 그런 것 우리가
다 한단 말입니다. 여기 저 뒤에 있는 즉 부처님은 손을 이렇게 오른손 들고 안 계십니까? 오른손 들은 것이 이것이 이제 무예시이라. 무예시입니다. 내가 지금 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중생의 공포를 덜어주겠다는 그런 서운한 이것이 이제 손 모습이어요. 그리고 이쪽 왼손은 이렇게 알로 이렇게 하셨지요. 이것은 여원이라. 그대를 중생의 바라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는 이것은 이제 서원이어요. 부처님의 서원은 참 그야말로 철저합니다. 그 어떻게 해서 부처님은 그런 자비가 나오는가?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뿌리가 같으니까요. 김가도 광대무변의 마음이고 박가도 광대무변의 마음이고 다 모두가 광대무변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광대무변의 마음을 우리가 욕심을 내면 그만하지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 온전하게 좁아져요. 그것이 좁아지면 얼굴도 그냥 찌푸려지고 그래요. 그것이 얼굴만 찌푸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같은 해가 옵니다.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면으로 보나 우리 최선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도움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나 우리 정신을 위해서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나 이 사회를 위해서나 우리가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정치란 것은 적어도 이제 이것은 지도인물 아닙니까? 지도인물이란 것은 적어도 온전히 자기 욕망을 억제할 수가 있고 또 떠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는 것이에요. 그도 자기가 나서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한테 가마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대받아서 상황을 또 판단해 가지고서 정치를 좀 하는 것이지 그 서로 그냥 내가 잘났다 하고 50모고 60모 건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것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앞으로 바른 사회가 몇백 년 뒤에 올지는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본래 타고나온 근본적인 성격은 다 고귀한 것입니다. 고귀한 금사라기 갖고 그런 보배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보배를 쓰지 않고서 엉뚱하니 자기 손에 간 걸로 해서 우리 소중한 인생을 허무히 보낸단 말입니다. 아까 이제 화두 놓고 연불어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하다가 이제 말했습니다만은 그 화두란 것이 언제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중국 송나라 때 나왔습니다. 화두를 지금 놔야 한다는 지금 그 당위성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불자님들도 깊이 생각하십시오. 소홀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했다든가 또는 금생에 자기 스승이 했다든가 또는 전통적으로 우리 종단에서 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습적으로 거기에 다 묵수해서 덮어놓고 따라갈 때가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가 지금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아주 냉철한 그런 지식적인 정보로 해서 우리가 정사를 우리가 판단해서 비판해서 가려야 돼요. 화두란 것은 중국 송나라 때 대종고스님이 비로소 정형화시켰습니다. 달마 스님이 만든 것도 아닌 것이고 또는 달마 스님 밑에 해가 성찬 도신 홍인 육조 해능 그런 분이 만든 것도 아닌 것이고 또 그 뒤에 마조 스님이나 임재 스님이나 그분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송나라 때도 다 참선한 사람 다 화두인 것이 아니라 그 대종고 스님 그 파만 그렇게 이제 화두를 그이가 정형화시켜서 이제 화두 쪽으로 유도했단 말입니다. 또 그 당시도 적극적으로 저사에서 화두를 반대하던 스님들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이제 화두 없이 잠자코 마음을 관조하는 그런 묵조선을 또 이제 헌파가 이른바 조동정이라
교동종이나 해서 천동 정각 스님이 그것을 더 지도했어요. 또는 기왕 화두를 할 바에는 그 아미타불 화두를 해라. 이래가지고서 그 당시에 대종고 스님하고 화두를 내놓은 대종고 스님하고 같은 시대고 같은 나이가 동갑이에요. 저는 그런 관계가 그 모에서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봐서 그것을 이제 제가 아주 그 문헌적으로 정확히 외우고 있습니다. 대종고 스님하고 같은 동갑이 진월 청조 스님이란 그 스님이에요. 그분은 기왕 화두를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아미타불 넉자로 화두를 해라. 아미타불이란 것은 우리 마음의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이 불교란 것이 우리 마음의 그 본래의 자리,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깨닫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화두란 것도 역시 마음의 본래를 깨닫기 때문에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기왕 화두를 할 바에는 그 의심만 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아니라 그 부처님을 100% 우리가 이제 100% 신뢰하는 그런 아미타불 화두를 해라. 그래서 그 진월 청조 스님이 화두를 그렇게 했어요. 딱 그러다가 중국 송나라가 지나가서 그때는 명나라이니까 명나라. 제가 이와 같이 구구헌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바빠서 스스로 그런 아주 역사적인 고찰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송나라를 지나면 명나라이니까 명나라 때가 그 연수도 굉장히 많고 명나라 때가 고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송나라 때보다도 훨씬 고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화두를 한 그 파에서 또 고승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분들은 다 화두를 또 반대했어요. 화두파에서 나왔는데도 화두를 반대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운서주견이라. 지금 선관책증이라고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운서주견이라. 그분도 그 명나라 그 불교를 아주 지도하다시피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명나라 때 제일 유명한 분입니다. 운서주견이라. 또는 감산덕천이라. 이분도 위대한 분입니다. 또는 자백징가라. 이분도 위대한 분이고, 또는 지옥우익이라. 이 네 분이 명나라 때 4대 고승이에요. 4대 고승입니다. 4대 고승이 다 그 한결같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불 쪽에다가 역점을 두고서 창도를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어째서 지금까지도 참선권은 화두 아니면 참선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그 송나라 때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고려 때 해당합니다. 고려 중국들에 가서 대종고 스님이 이끄는 그 파가 세력이 제일 그때는 강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왕이면 법을 배울 바에는 세력이 제일 강한 쪽에 가서 이제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화두호는 그쪽에서 법을 배워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송나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나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고려 때인데 고려 때에도 고려 말엽 때는 불교가 굉장히 그 타락을 했습니다. 어째 타락했는가 하면은 이 종교란 것이 정치 세력하고 항시 간격을 두어야 돼요. 그런데 갖다 정치하고 이제 딱 밀착이 되니까 말입니다. 권력하고 밀착이 되면 그때는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엽에는 아주 불교가 굉장히 부패해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신도희 같은 또 그런 성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그 부패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또 이제 새로운 혁신 세력이 들어앉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조가 이제 서지 않습니까? 이조 500년 동안에는 그 고려 때보다 그 불교를 잘못 드리고 또 그 부패한 그런 그 악마라에서 그런 과보로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꼭 나쁜 이도고 우리가 그래 놓으면 꼭 그런 과보를 받습니다. 그런 과보로에서 2조 500년 동안에는 우리 불교가 배불습니다. 그 유교인들한테 그냥 핍박당해가지고 우리 불교를 믿는 우리 스님들은 서울 장안도 500년 동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불교가 발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나 2조 500년 동안의 중국은 그 명나라 때가 되어서 가장 불교가 이제 온나라보다 명나라, 청나라 그런 때 통해서 가장 불교가 이제 왕성할 때인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 명나라 때의 불교가 우리나라에는 못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려 만렵까지 들어온 그 부패 상황이 그 나중에 이제 일제 36년간이나 또 8.15 해방된 뒤에라 유교사변이라 이런 가운데서 부처님 가르침이 도저히 제대로 궤도 있게 이제 발전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내면 그냥 화두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그래요. 참선도 안 해본 분도 화두 아니면 참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방 지금 현재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화두 아니면 참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마가 한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가 한 것도 아니고 육조 해능스님이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참선이 교과서 같은 것이 육조 단경이에요. 육조 단경에도 화두란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없어서 다만 여러분들이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 아까 보리방 편문 여러분들이 외우셨지요. 우리 마음이 본래로 부처고 우리 마음이 본래로 자성이고 불성이고 그 불성 가운데는 불성이 끝도 가도 없는 그런 자리가 청정법신이요. 그렇게 청정법신이 이제 내내야 우리 마음에 있지요. 또 청정법신 가운데 만력이 들어있는 자비나 재나 모두가 거기에 원만히 들어있는 그 자리가 즉 보신이란 말입니다. 법신과 보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적인 것, 우리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모두가 그때는 화신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 몽땅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개발만 미처 못해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들어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한자 글자를 안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불교 말로 원만 구족이라 다 들어있습니다. 학교 안 갈 수밖에 없으면 안 가도 무방하고 말입니다. 또 배울 수 없으면 안 배워도 무방하고 우리한테 모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육조 해능스님 같은 분도 대도인이고 육조 그 조사지만은 그분도 일자무시였다고 그렇게 지금 역사적으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도 그 여러 가지 학문을 다 배우셨지만은 학문 다 놓고 6년 고행에 참선 안 했습니까? 오직 명상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석가모니만아 지금 못을 하무는 이유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께서 갖추고 있는 모든 지혜나 덕성을 지금 다 갖추고 이제 계십니다. 또는 방법도 뻔해요, 모두가 다. 우리가 본래 부처거니, 부처라는 생각, 한 생각도 안 놓치고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산매에 듭니다. 산매 들어오는 산매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의 본래 면목자리, 불선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불선을 깨달아보면 그때는 본질 다 본셈입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못 배웠다고 절대로 슬플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저같이 80 다 된 그런 사람이나 또는 어른이나 똑같이 모두가 다 부처님 아까 말씀드린 바 진여불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여불성은 더욱 드럼이 없는 것입니다. 또는 낳고 안 낳고 하는 생사도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이라 오염될래야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공해가 심해도 역시 우리 불성은 오염이 안 됩니다. 그 불성은 바로 우주의 참다운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중생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불자님들이 그 일심정념으로 그 부처님의 명호 이름으로 해서 마음이 모아지면은 그때는 차근차근 여러분의 얼굴도 빛나고 또는 눈도 빛나고 말입니다. 그런 부처님의 광명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연물 회양문에 가서 이런 법문이 있어요. 광명변조라. 광명이 변조. 광명변조 연불중생
연불중생 섭취불사라. 광명변조. 부처님의 광명은 우리 마음의 이 본 모습이나 모든 존재의 근본 모습이 이제 이것이 바로 불성이고 또 바로 그때는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또 부처님은 바로 생명의 빛이고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물리적인 빛은 그것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빛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도 가도 없이 우주에 충만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은 보지를 못하고 우리가 닦아서 깨달아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차근차근 광명이 빛나온단 말입니다. 광명이 빛나오면은 그때는 우리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우리 행복도 그때는 차근차근 더 충만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꼭 다만 가르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한테 그 축복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뭔 약속인고 하면은 어떤 면으로 보나 우리를 이익되게 한단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변조 연불중생 섭취불사라. 부처님의 그 무량 광명이 변조라. 두루 우주에 충만해 있거니 충만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중생이 안 하려고 그냥 외면하고 말면은 지질이 다 있는 것도 우리가 차지를 못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도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잘 꼬마들도 졸라야 그래 어머님이 이제 사탕도 사주고 또는 꼬마 같으면 또 젖도 자주 주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중생연불 불안하기라. 중생의 부처님을 간절히 그리워야 이제 부처님도 중생을 또 그리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해서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이름을 부르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그 고구 정령이 타일러 주신 것이에요. 여러모로 보나 어떤 걸로 보나 닦기도 좋고 공덕도 빠르고 말입니다. 해원대사나 말한 것이 공고이진이라 공이 높아지고 또 닦기가 쉽단 말입니다. 우리가 극락세계라는 것이 우리의 근본 고향인데 우리의 근본 고향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가 다 근본적인 향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향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생명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의 그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그리움이 있어나서 우리가 그런 그리움을 우리가 편성해야 돼요. 그 부처님한테 대한 간절한 마음, 내 고향이고 내 생명의 그것이 근본자리고 말입니다. 또는 모든 행복과 모든 그런 공덕을 다 약속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가을 명상하기 오죽 참 좋습니까? 여름에는 우리가 더위하고 싸우느라고 좀 지겨웠지만은 가을은 정말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부처님의 참 은혜입니다. 이 서늘한 가을에 절대로 우리 생명을 낭비 말으시고 제일 쉽고 제일 공이 많은 연불로 해서 꼭 그 자기의 본래 면목자리를 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